저는 일을 잘 못해서 일을 하다 보면 꼭 어딘가 상처를 많이 내놓습니다. 몸에 상처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살아요. 요즘 또 밤을 따는 철이지요. 밤 주스로들도 많이 다니실 텐데 밤을 이렇게 줍다 보면 가시에 찔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손에 가시를 찔려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도 밤을 주스러 갔다가 손에 가시 찔려 본 적 많습니다. 그럼 그게 이 가시가 찔리면 좀 많이 불편하지요.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 가시를 빼내기 위하여서 바늘을 가지고 옆에 생사를 이렇게 찔러가면서 가시를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가시에 찔려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려 하면 가시가 따끔따끔하게 자꾸 몸을 괴롭힙니다. 그 가시를 뽑아내려고 힘쓰게 되지요. 이 가시, 육체에 갖는 밤가시 같은 것만 손에 찔려도 참 불편한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합해 표현해 보면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굴레를 묶어놓고 있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인생을 묶고 있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것을 좀 제거해 달라고, 바울 자신의 힘으로는 제거할 능력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40일 작전 기도 3번 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답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원하지 않는 인생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표현을 안 해놓았으니까는요.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이었을 것이다. 환경,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렇지요. 환경도 우리에게는 가시 역할을 합니다. 가시 같은 역할을 해서 환경이 내 삶을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묶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느 분은요,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의 가시라고 설명해 놓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잘못되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 약하여져서 생겨질까요? 물론 믿음이 약할 때 가시가 생겨지기도 합니다.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이 가시가 생겨질까요? 아니요. 기도 안 할 때 물론 가시가 생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육체의 가시 같은 존재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죄를 져서 가시가 생겨질까요?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도 가시는 생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세다 우물가에 있던 한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육체의 가시 중풍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다시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죄 때문에도 가시가 생겨져요. 그런데 꼭 죄 때문에 생겨지는 가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지요.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엄청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의 깊이도 깊었습니다. 그 각양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은사도 있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자기 몸에는 자기는 인생의 가시들을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며 살지만 성경 말씀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데,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유두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전할 때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살려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19장,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은요,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앞치마 혹은 손수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 올려놓으면 병자들이 그냥 낫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자예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앞에 부분의 말씀 보면은요,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삼층천을 갑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다 보았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몸의 가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만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생겨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지요. 능력이 없어서 생겨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시, 여러분들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삶 속에 아픔을 가져다주는 가시, 내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진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나를 쓰기 위하여서 주시는 가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고쳐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시를 가시로 여겨 가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면 그 인생은 실패자로 끝나버리겠지만, 그 가시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한숨 짓게 만드는 가시라 할지라도 가시를 이용할 수 있다면 가시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 가시 때문에 눈물 흘리기보다 가시를 이용하여 더 강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빚쟁이들이 빚을 독촉하고요,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는데,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해가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대요. 하나님이요, 빚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안정되어지고 부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빚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함으로 그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어졌더라. 말씀을 들어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면 가시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남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가시들, 물질의 가시든 건강의 가시이든 관계의 가시이든 어떤 가시일지라도 이 가시를 내 인생의 실패로 이끌어가는 가시, 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가는 가시로 활용하실 수 있다면 가시는 내 인생의 축복이 될 겁니다. 가시는 내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약함 때에 강해진다. 가시 때문에 나는 더 강해진다. 오늘 바울의 신앙의 고백, 가시 때문이지만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강해진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의 거울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강해집니다. 겸손해지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과는 다른 단어이지요. 사람들이요, 가시 때문에 가시를 만나면 괜히 마음이 좀 비굴해집니다. 제가 특히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비굴해지는 경향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비굴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제 마음에는요 비굴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 비굴해지는 경향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 속에 던져질 때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도 않고. 바울을 보면서요, 이건 비굴해질 게 아니라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비굴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1세기 당시에요. 1세기 초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는요, 좋은 율법 교육을 받는 겁니다. 율법 선생을 통하여 율법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율법에 정통한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좋은 가문이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가문. 또 하나는요, 로마 시민권.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면 특혜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특혜를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 가지. 율법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가정의 배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가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왕의 후손. 작은 지파지만 인원이 제일 적은 12지파 중에서 인원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 지파지만 왕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로마 시민권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로마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있고요, 로마 땅에서 태어나서 주어진 로마 시민권이 있고요,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제일 권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땅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권이 권위가 있고요, 돈 주고 산 권위는 제일 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 전통 시민권, 로마 사람으로 로마의 귀족 출신으로 태어나서 로마의 귀족 출신으로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삽니다. 군인이 되어져서 혹은 부자가 되어져서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요. 근데 바울은 중간계층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로마가 다스리는 땅에 살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군인이 이 바울을 때리고 난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따지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요. 이런 바울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 체험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신약 성경의 13권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지식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능력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교적인 환경이나 신앙적인 환경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가시를 통하여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잘 됐어요. 부자가 돼요. 극단적으로 로또가 당첨이 돼요. 부자가 돼요.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명예를 얻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학장이 돼요. 총장이 되고요. 아니면 나라의 어떤 큰 직책을 얻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얼굴 보기 힘든 사람 되더라고요. 안 만나줘요.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부자가 되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갑자기 명예를 얻더니 변했어요. 박사학위 받더니요, 박사학위 하나 받았다고 사람이 거만에 거드름을 피기 시작하는데 눈꼴 실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고 부자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어지려면, 돈 많이 벌었다고 사람이 그냥 교만에 떨어지면 부자 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돌아보아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한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요. 신명기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목적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너희를 낮추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시련을 당하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지나가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가시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자꾸 가지십시오. 겸손한 마음,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의 마음들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복으로 바꾸어 주실 때가 되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바울은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며 삽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 내어 놓겠다고 하는 다짐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만족할 줄 알면 우리 신앙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한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만족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겠다.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은요, 만족하지 않으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하게도 살아보았고 풍부하게도 살아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만족,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만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만족감을 느껴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조금 먹다 말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요? 좀 부족해요. 음식이 부족해. 먹다 말아요. 그럼 만족한 감이 드시던가요? 이상하게 그럼 더 배고파요. 먹다 말면 이상하게 더 배고파요. 채워야, 먹고 싶은 내 양을 채워야 포만감을 느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가져야 만족감을. 근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은요, 가져도 부족해.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요, 돈에 쌓여 사는 사람인데 돈 때문에 만족할 줄 아세요? 안 만족하대요.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조금 더 1억이라도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쓸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함을 느낀대요.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인간의 마음에 공간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마음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 조그만한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욕심으로 아무리 바닷물을 다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 우리 마음에 그런 공간이 있대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 힘들고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으며 사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물질로 내 공허한 마음 채우려 하기보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 채워보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만족감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 다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감을 채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무명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다.
많은 것들이 거기에 표현되어지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다. 참 가난한 자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진 것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만족하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설명드리면요, 모든 것을 갖추어졌을 때 인간은 만족할 줄 아는데 채워지지 않잖아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통해 만족하려 합니다. 포기.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는 것은요, 인생의 바른 삶의 비결은 아니잖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만족은요, 내가 없으니까 없는 대로 그냥 포기하자. 포기가 만족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진짜 만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만족을 가졌다는 겁니다. 포기해서 만족이 아니에요. 다 가져서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사단의 가시 같은 존재가 자기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만 말씀합니다. 은혜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도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허덕이며 살지만 주님이 내 육체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이런 은혜 있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후반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9절 후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면 능욕을 받는 자리에 있어도, 궁핍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공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면 그때 나는 강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해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처럼 명예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비굴한 자리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면 우리는 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는요, 강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를 존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 모세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다른 그 경쟁하는 형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아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십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지내면서 모세는요, 다 포기했습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냥 양이나 치면서 이대로 살다가 죽자.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는요,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건적으로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 백성들이요, 사건만 터지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일만 생기면 모세를 신뢰하지 않아요. 거기에요, 성경 말씀 보면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19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을 뵈요. 율법도 받고요. 그리고 제사 제도도 받아요. 성막 제도도 다 받아요. 백성들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다짐도 하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더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더니 아론을 협박해서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앞으로도 인도할 여호와다, 하나님으로 지칭해 놨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지요. 화가 나니까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더니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 광야에서 죽였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모세는 드리잖아요.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내가 백성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무서운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겪어가고는 있지만, 이겨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여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면 이것은 더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니까 모세는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백성들과 함께 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런 결단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지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를 보여주십시오. 그동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는 대화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본 경험이 없는 모세가 하나님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 틈에 숨게 하고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으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게 해주신 거지요. 그때의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백성들의 마음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모세, 자기의 약함을 얼마나 처절하게 통감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가시 같은 것들이 삶 속에 많이 내 인생을 찌르고 있지만 가시로 인하여 좌절, 낙심, 낙담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겸손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